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2주 동안 하나님께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지킨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그 절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돌아가면서 산당과 제단과 바알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면서 신앙의 개혁을 백성들이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히스기야는 성전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반열에 따라서 순서대로 들어와서 성전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반열을 다시 정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성전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일을 전념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만 지키면 문제없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서 자신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의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번제의 종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번제, 일상적으로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죠. 온전히 다 제물을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매일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초하루, 월삭이라고 예전에 번역이 되었는데 매월 1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 오순절과 맥추절 같은 의미죠.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에 그 절기에 매일 동안 드리는 번제, 그 번제에 쓰도록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에 의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그 제물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왕이 재산 중에서 일부를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또 행해야 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사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각종 그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11조와 그 성물이 더미를 이룰 정도로 그 양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쳤다.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매일 성물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셋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 첫 추수가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하고요. 일곱째 달은 이제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수장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3월에 드리고 그리고 7월에 또 마지막 소산을 드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 더미를 쌓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와서 보고 너무 기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성물의 더미가 많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이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니까 우리가 이미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시니까 복을 주시면 기쁜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죠. 예를 들어서 추수가 잘 되지 않아서 흉년이라서 자기들도 제대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그 추수의 그 풍성함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11조도 본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11조의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헌금도 감사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많아지게 되고 예물이 많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풍성하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히스기야 때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엣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게 뭐냐 하면 그 예물 11조
그 성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그리고 지정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관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고 그 성물이 남았을 때에 그 성물을 잘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며 또 그들의 족보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족보대로 그 성물을 배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족보에서 지정이 돼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누구도 소외 없이 다 그 성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런데 원래 그 레위인들이 사는 또 제사장들이 사는 그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이 있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그 성이 있는데 48개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지정되어 있는 성읍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성읍에 살지 않고 그 성읍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성읍에 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반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지만 그들도 그 성물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해 주었다. 족보에만 올라 있으면 다 배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폭넓게 지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율법과 계명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 마음으로 행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 성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더욱더 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남으니까 그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그 일들이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물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히스기야 때에 이러한 성전에서 받은 그 은총처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요긴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도록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개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열심히 지키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모든 것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